할렐루야.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루에 아마 두세 번씩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짐승까지 등장해서 고민하고 망설이느냐고요? 얘기를 조금 빗나가서요. 한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명칭을 참 잘 붙여주더라고요.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삼식이.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다는 거는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 삼식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삼식이에 고민과 삼식이에 망설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저녁을 대접할 때니까 식당 한번 정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딱 나와요. 아무 식당을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찾아서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뭐 좀 시키세요 하면은 아무거나. 아무리 메뉴판을 봐도 아무거나는 메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아무거나. 이게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미덕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겸손보다도 먼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가서 직장생활 하는 데까지 누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가 하면 엄마의 영향력이더라고요. 아이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고 아이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저 엄마가 공부하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를 갔고 졸업해서 직장까지도 엄마가 나서서 다 해주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조정해주러까지 엄마는 뛰어다녀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이 다 엄마가. 우린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어렵고 크리스찬들이 어려우면은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결정 장애자가 한국에는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에 선택이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결정 장애자 같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삶 속에서 먹는 문제 참 빠질 수 없잖아요. 먹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으려고 사는가? 살려고 먹는가? 우리 저국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성가대인데 먹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먹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먹고 돌아서면 허기져요. 그분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연세 드시고 병색이 누워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어요. 왜? 그걸 놓치면 죽으니까. 또 병원에서 말을 합니다. 이 약은 반드시 드시라고.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꼭 식후에 드세요.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결국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또 각자의 또 입맛에 따라서 주식이 있더라고. 주식. 한국인들의 주식하면 거의다가 밥과 밥과 김치만 있으면 어쨌든 견뎌내잖아요. 매일매일 먹어도 그 다음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주식이잖아요. 우리 주식도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편식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육신도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데 영적인 양식도 우리는 골고루 드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 편식하는 사람분이 참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 들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건 안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드시려면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읽으세요. 끊임없이 강요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양식을 골고루 좀 드시라라고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이 전체를
힘들어요. 결국은 편식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골고루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근데 음식 앞에 먹는데 젓가락으로 밥알 하나하나 세가면서 깨작거리고 먹는 사람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식욕이 좋은 사람조차도 그 모습에 입맛이 가세요. 그런데 입맛이 없는 분이 소담스럽게 먹는 분하고 같이 먹게 되면 입맛이 돌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일단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면서 먹었더니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음식 참 소담스럽게 맛있게 드셔? 이게 복스럽게 보이는, 복스럽게. 오늘 이 시간에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도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언적인 말씀들이에요. 말씀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기록되었고,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내 모습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온 민류의 삶도 여기에 다 과거의 문제도 현재 문제도 미래 문제도 기록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고 듣는 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읽었더니 내 귀로 들리더라고요. 내 귀로 들려요. 내 귀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떡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은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입으로 먹지 않고 지금 귀로 지금 먹고 계세요. 귀로 먹고. 귀로 먹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맛이 좀 어떠세요? 달달하세요? 아니면 쓰세요? 아직은 평가를 못 하겠어요? 너무 달달하니까요, 사람은 너무 달콤하면 잠이 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는 분 있으면은 저분은 은혜를 못 봐서 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저렇게 조는구나로 여기면은 조는 분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조는 분은 말씀이 맛이 없어서 존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달달해서 저렇게 노곤하게 주무신다고 여기시고 그냥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냥 안 깨도 괜찮아요. 왜냐면 졸립다고 교회 안 오는 것부터 나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냐면요, 좋으시는 분들 보면요, 막 고역을 시더라고요. 눈은 막 천근만근으로 내려앉고 목사는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더라고요. 본인도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눈꺼풀이 감기니까. 그래서 저는 우위로 받길,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저렇게 주무시는구나. 이제 때로는 이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막 쓴나물 같은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달콤하고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당뇨병에. 그러니까 쓴 말씀, 쓴 음식, 단 음식 골고루 먹었을 때 여러분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 주제 8가지를 정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말씀의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축복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어쨌든 좋잖아요. 복 받으라. 당신 내게 복을 안 줄지라도 어쨌든 복 얘기 나오면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회개하라 계속 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저는 회개하지 하면서 나더러만 회개하라 한다고. 근데 복 얘기는 어쨌든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달콤한 이 축복의 말씀이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연결돼야 돼요.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메아리밖에 안 돼요. 허공에서 사라지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허공의 소리가 메아리처럼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냐고요. 그것을 연결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머릿속에 저장했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복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씀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소생되지 못하고 메아리처럼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탈하냐고요. 이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기만 하면은 어떻게 말씀과 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짝 마른 스펀지를 가지고 탁자에 물기가 많이 있더라도 그놈을 쓱 갖다 대면은 싹 빨아들이더라고요. 스펀지가 싹 빨아들입니다. 이 빨아들인 스펀지를 다시 꽉 짜면은 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바로 우리 말씀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스며들면요 다시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또 나가더라고요. 스펀지와 같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또 나갈 때 바로 우리는 말씀이 육신화 되었구나, 생활화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축복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유지하고 먹어야 우리 성장합니다. 신앙에서도 물론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을 줄지라도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배가 부른 사람에게 한번 음식 줘보세요. 쓰다, 달다, 싱겁다, 매웁다, 타박이 나와요. 신앙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말씀 한 구절만 읽어줘도 그게 은혜가 돼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게 그렇게 맛있고 정말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갈급함을,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주실 때 감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배고픔을 느껴야 우리는 밥을 먹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르다, 뭔가 좀 갈급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먹으라고 경고하시는구나, 사인을 주셨구나 여기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느 분은 그래요. 자신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걸 때로는 자랑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짧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자랑할 수 있는가? 어느 분은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손만 대면 막 나음을 받고 손만 대면 안진뱅이 일어서고 하는 그 능력의 은사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은 말씀의 맛을 몰라서 말씀을 자랑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풍요롭게 먹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꼭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예 강요합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입으로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2019년 1년 내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셀폰. 없는 분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셀폰을 이용하시고 저녁 때는 어떻게 관리들을 하시는지요? 아무렇게나 놓으시나요? 기계도 매겨야 일을 하더라고요. 셀폰도 매겨야 일을 해요. 매기는 거 뭐예요? 충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차지하라고 경고음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차지하라고. 근데 우리들은 경고음이 뜨기 전에 미리 다 차지해요. 충전을 하더라고요. 충전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더라고요. 꺼지면은 이게 기능이 아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방전된 셀폰을 다시 충전했더니 그대로 똑같이 우리는 쓰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돼요. 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냐면 배가 고파도 배고픈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배가 고픈데도 배고픈지를 모르고 아무런 느낌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어느 사람 먹으라 하면은 입맛이 없어 일절 못 먹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말씀 좀 먹여야 되겠다, 영적으로 채워야 되겠다 해서 먹으라 하면은 밥맛이 없어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밥맛이 없어서. 영적으로 이루는 배가 고프면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쁜 줄은 몰라요. 그 기쁨을 위해서 잠시 잠깐 돌아서면 또 뭔가 갈급합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짜증스럽고 피곤한 거예요. 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다 진맥해보더니 이상 없는데요. 그러다 의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마지막에 주느냐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가 봐요. 결국은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가 봐요.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근데 내가 마음 편하게 갖고 싶지,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편안하게 갖고 싶은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이미 내 안에 영적으로 메말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메말라졌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떨어진 배터리 차지한 것과 똑같이 내게 힘이 솟더라고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면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쁨이 와도 기쁜 줄 모르고 조금만 일을 해도 그냥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먹어도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이런 때는 내 영적인 배터리가 점점점 죽어가는구나. 그대로 놔두면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마비되더라고.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을 때 요를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분노로 치밀더라고요. 분노로. 그 분노도 그대로 놔두면요 폭발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끔 큰 사고 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좀 너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벽이 딱 쌓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분노로고, 분노가 폭발하는데 폭발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내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폭발이 뭐냐? 이게 정신이 황폐해 가는 거예요. 외적인 폭발이 뭐냐? 이건 하나님 아예 고장을 내게 버리더라고요. 건강 이상을 줘버리더라고요. 내적인 폭발은 뭐냐면은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걸 말을 못하고 속에서 응어리지다 보니까 정신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더라 우리는 그냥 가더라고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되니 매일매일을 누리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요 드라마만 보느라고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듣느라고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 소식에도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으로 먹고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쌓으세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입으로 다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결국은 내 행위로 지켜지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새내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한번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더라. 눈썹이 흰날리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바빴었다고. 근데 눈썹을 휘날리면서 살다 보니까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살더라고요.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니까 영적인 양식을 못 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의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영적인 양식은 그냥 많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 놓치세요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바쁘니까.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그걸 자꾸 놓치고 하다 보니까 몇 개월째 말씀을 놓친 지가 그렇게 됐어요라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챙겨 먹는다는 것을 잊고 사는데 그걸 뭘 잊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신의 배는 한 두어 끼만 건너뛰면 뱃속에서 금방 신호가 와요. 꼬르륵 빨리 채워라. 근데 영적으로는 채우라는 신호를 우리가 둔감하다는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며칠씩 굶겨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둔해졌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면 완전히 담이 쌓이더라고. 누구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두터운 담이 쌓이다 보니까 단절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다시 그 배럴을 차지시켜서 단전될 벽을 부숴버려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시 소통돼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요. 바빠도 드세요. 드세요도 바빠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서 성경 읽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몇 분, 몇 초 투자하면요, 그날 하루를 여유 있는 하루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을 때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그걸 여유 있게 봐줘요. 그래,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그냥 안 넘어가요. 딱 꼬투리 잡아서 책망하지.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줬을 때 누가 인격적으로 존경받아요? 여유가 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는 따져보기보다는 그저 기회를 주면서 영적으로 항상 배불리 먹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새로운 물건을 사면은 그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가 들었더라고요. 사용 설명서. 조리품일 경우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분들은 사용 설명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펴보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조립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게 빠를 것 같아요? 설명서 봐가면서 설명서로 조립하는 게 빠르고 정확할까요?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조립하는 게 정확하고 빠를까요? 설명서 덮어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막판에 보니까 파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막판에 보니까 파트가 또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 다시 설명서를 펴놓고 다시 하니까 시간만 또 낭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뭔가 했더니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요. 설명서를 펼쳐놓고 읽어야 되는데 간직만 하고 있더라고요.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펼쳐놓고 읽으라고 했더니
안 읽고 가지고만 있더라고요. 설명서는 읽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데, 설명서를 덮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꼬이고 힘들고 주저앉고 엎어지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잔 맥셀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읽으냐 했더니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저희 교회도 지금 끊임없이 읽자라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아마 성경 읽기가 가장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2017년도가 가장 높았었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에게 선물 주려고 일독시겠더라고. 자, 올해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벌써 며칠 지나갔는데 더 땡겨서 더 읽으시고 매일같이 주어진 분량의 그 영의 양식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식물이든 먹어야 생존합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먹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가? 인간의 육신의 보존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보존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 끼마다 우리 식사를 챙겨 먹듯이 영적으로도 매 끼마다 챙겨 드셔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무슨 양식을 먹을까요? 예수님을 드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생명의 떡이라고.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매 끼마다는 먹지는 못할지언정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꼭 여러분 드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인 말씀을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매일 정해진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